첫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는데 우리 희엘 찬양대 찬양장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 가운데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벌써 2월 첫 주일, 금년도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새로운 마음,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심령이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에 대한 수많은 일화들, 또 우리에게 전달되는 수많은 감동적 표현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이 기억하는 최고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 링컨 대통령에 얽혀져 있는 이 기도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노예 해방을 가져온 위대한 대통령으로 우리 기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로 많은 덕을 보았던 남쪽의 사람들하고 현대적인 어떤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노예 해방을 이야기했던 북쪽 사람들하고 내전이 일어나게 됐죠. 우리가 이것을 미국의 남북 전쟁이라 이름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을 외쳤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북쪽을 대변하는 북군들이 주로 아브라함 링컨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자적으로나 군사력에 있어서 북군은 남군에 비할 바가 되지 못했지요. 전쟁을 할 때마다 각각 전투에서 남군의 승리만 이어지게 됐습니다. 명분도 정확하고 명분도 의미가 있고 그 전쟁에 있어서 당위성을 갖고 있었던 북군도 그러나 전쟁에서 계속 패하게 되었을 때 낭패된 심령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북군들이 함께 종군 목사들과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하소서. 우리의 명분도 우리의 기도도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이야기가 링컨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링컨이 종군의 목사들과 그리고 병사들 불러놓고 그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되죠. 그 연설 중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과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신앙에서는 우리의 기도의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죠. 그리고 링컨이 제시하는 기도의 내용은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북군에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반대로 뒤집어 놓은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의 북군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전쟁을 수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링컨의 표현이었습니다. 링컨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는 자의 심령이 변화되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도 우리의 삶도 좌지우지하신다고 하는 링컨의 고백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짤막한 예화 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기도를 드려도 진정한 기도를 따로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 삼으실 때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통로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에 편지한 내용의 글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힘도 알고 기도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시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기도라고 하는 이 영역 자체가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고 또 그 기도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회의감을 줄 정도로 우리의 삶은 처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짤막하게 2절입니다만은 여러분 26절은 이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26절 이전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과 같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닿지 못하는 우리의 형편과 같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 있어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령의 그 역사와 기도를 도우심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이와 같은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기도 하고요. 아까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배경이자 시작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심령을 주셔서 진정 기도 가운데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무엇으로 권고하고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26절 상반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인정하고 하나님 보시는 것과 같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모릅니다. 곳곳에 탈이 많고 곳곳에 부족함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표현하는 구절들이 되지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신체적으로 연약한지요. 우리의 체력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곧장 포기하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스스로 조절할 수 없어서 압도되는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의 감정은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해서 이곳저곳을 헤매는 심령을 그대로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약하기도 하고 악한 존재인지 우리 안에 여전히 사로잡고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한없이 약해진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도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 약해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도했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영성이 떨어질 때 바닥에 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내려져 앉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한숨과 어려움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무엇으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나약함 속에도 연약함 속에도 심지어는 죄로 인하여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우리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 말씀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각이 제한되고 우리의 관점도 하나님의 것에 전혀 이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상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명절 때가 되면은 자식들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자식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귀여워하는 자식들은 손주들입니다. 손자, 손녀를 만나면 그렇게 기뻐요. 근데 여러분, 손자, 손녀들 어리면 어릴수록 그 아이들이 쓰는 용어를 보세요. 종알종알 거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른에게 이야기하지만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듣는 이 얘기를 가지고 막 기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얘들아, 나 못 알아듣겠다. 너희들 당장 집으로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재롱 피는 아이들을 보면서, 종알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애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치 이런 아이들처럼 어리석고 연약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할 수 없는 기도를 참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 손주들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불완전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얻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기도의 등급을 매기지 않으세요. 너는 특출나게 잘하였구나, 너는 그 기도가 뭐니?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등급을 매기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함께 하시고 신음하여 주 앞에 엎드려질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다다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를 가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 상반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돕는다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어떤 사람의 험난함과 어려움을 보고 제3자가 찾아가서 함께 어깨를 걸고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져주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유명한 말씀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 중에 최고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지, 어떻게 기도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의 최고의 일이다, 이렇게 일러준 바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기를 즐거워하시는지 정확히 아신 분이 성령 안에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좋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철저히 이행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무거운 짐도 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누가 찾아오셨어요? 성령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성령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찬송이 하나님께 들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가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하반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협력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도울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26절 하반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눈물을 쏟아내게 하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령께서 기도하시는데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사정이 어려워서 철절 매는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들의 사연을 듣고 있노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통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고통이 되고 위로의 마음과 애정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한탄을 쏟아내는, 아 그런가, 어쩌면 좋아, 이런 말이 우리 가운데 쉽게 나와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탄식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고 연약함을 아셔서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탄성을 지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신 분이에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정하게 우리의 아픔을 함께 지니시면서 안타깝게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도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도움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삶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의 은혜와 그 성령의 만져주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하셔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고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의 기도를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씀 읽기 운동도 하지만 중보기도 하자고 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것을 닮아서 중보적 기도를 하는 것이죠. 중보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란 말을 빼고 그냥 중보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 가운데 정말 고마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목숨을 내고 땀과 열정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최고의 고마운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예요. 신학교 입학할 때부터 어머니의 전화말에 마지막 인사말은 애야, 너를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라. 그게 우리 어머니의 항상 마지막 인사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그렇게 그리운 것은 저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땀방울 흘려가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어머니가 그렇게 기억나요. 우리에게 가장 고마운 분들은 어떤 분인가? 중보의 기도로서 우리를 위해서 시간과 정열을 내놓고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가장 고마운 분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기도하기 원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신다고 오늘 말씀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자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기도는 무엇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오늘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흔들 자가 없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기도할 때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요청해서 기도하면 마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 놓을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게 합당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걸 넘어서는 완벽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변개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지도록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통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니 성령께서 협력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하나님의 계획의 뜻에 맞춰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맞춰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 자기 스스로 히브리인이고 이 백성을 구원한다는 생각을 스스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0살에 봉기를 했지만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성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명문도 정확했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구하고자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자기의 행동을 했을 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80세에 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엎드려지게 됩니다. 모세의 영성은 자기의 뜻과 자기를 높이는 자고하는 심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겸손과 순종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모세가 사용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감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얻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온전히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바꿔놓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심령과 계획과 판단과 관점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한다고 스스로 이야기했을 때는 교회를 잡멸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진행되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같이, 우리 성도가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는 상황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는, 둘러져 있는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기만 하면,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마세요. 그냥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현장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셔서 영적인 유익을 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떠나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이끌어주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으로 있을 때, 성령께서는 말씀대로 우리를 준행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가져가셔서 응답받는 기도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우리의 손에 능력이 오고 하나님의 권세가 오고 하늘의 뜻 가운데 준행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미련하고 우리의 모습이 천박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뜻을 알도록, 그 뜻을 준행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월의 첫째 주일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하고 한 해를 진행시킬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누구를 의지하여 기도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보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성공의 길이 있고, 거기에 회복됨의 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